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 참 잘하셨죠? 예, 전번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해주셨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다음 주일도 또 어떤 분이 할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83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왔고,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에서도 상당히 머지않아서 1단계, 그리고 추석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10월 3일 날 또 강화문에 모일까 싶어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5천 몇백만에서 몇십 명이라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낙관하라는 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독감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런 감기는 겨울 되면 안 걸렸나요? 딱 걸렸어요. 그때도 만약에 감기 걸린 사람이 몇 명 발표했다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이겨가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한번 물러가라 명하시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본부도 국가도 정부도 방역만 하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죽이고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질병과 태풍과 지진과 재앙이라도 하나님이 물러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연히 코로나 질병이 생겼느냐, 또 이 시대가 더 좋은 세상으로 자꾸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진단을 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그런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7년 대환란, 그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경고 없는 심판은 없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서 못 깨닫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잠깐 너에게 환란이 올 것을 말씀을 했고, 이 7년 대환란의 초기인지 후기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거의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준비 안 하고 있는 백성들과 준비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어느 때에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오고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나라가 나라를 나누이고 처천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누었죠. 동독과 서독, 남과 북,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해교도들과 기독교인들, 딱 벌써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계획을 세워서 나누었겠습니까? 딱 둘이 나눠졌잖아요. 지금도 공산주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박해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벌써 예언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케 하고 기도의 불을 끄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멸망에 가정한 방법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끝나게 하는데 원 인류의 재앙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질병이 임한다 할지라도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에 오히려 거룩한 것이 서게 되리니 교회 회복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노아의 예를 들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상업하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홍수가 내려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이 청청 맑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내려 하면서 많이 믿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노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아라산 산에. 너무나 어처구 없는 이야기죠. 가랑비 이슬비가 가끔 내린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예비를 하겠는데 맑은 날이 계속되고 오히려 비가 안 올 것 같은 징조만 보이는데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나 하고 예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짓고 집 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때가 되어 비가 40일 40야를 내려 땅을 적시는데 모든 육축이며 집이며 심지어는 산까지 다 덮이는 큰 홍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노아가 잘하는 건지 홍수가 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그때 예비의 믿음을 가진 노아 그 방주 속에 가족이 다 들어가라 8 식구가 다 들어갔는데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비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요 자신이요 집이요 재물이요 다 물속에 가라앉고 말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아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일상 거리 생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할 때는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개인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인생에 살다가 끝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그걸 예비한 사람하고 예비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비평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K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나라 다스리고 큰 세계의 평화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나 예비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 둘이서 홍걸하고 야단이요. 의원직도 그냥 상실되게 되고 재산 싸움으로 야단이. 그 남은 게 뭘 남기고 가는 겁니까? 재산을 처리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죽는 날을요. 평생 아니라 일생을 살 걸로 생각하고 안 죽을 걸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죽을 날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2 아들이 지금도 신문에 나고 재산 싸움 때문에 그걸 정리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위를 유언을 다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딱 걸어서 이거는 국가에 이거는 큰아들 너, 작은아들 너, 집은 누구 거 딱 정리를 해놔야 되고 예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죽고 나서 네 거 내 거 더 가지겠다고 아들들이 싸움이나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애쓴 대통령도 준비를 못하고 죽다가 보니까 부인도 준비를 못하고 죽다 보니까 그냥 재산 때문에 둘이서 싸우고 온 나라가 혼란케 만들고 그리고 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거기 변호사를 데려다가 참 미국 사람들은요 다
다 그렇게 해요. 영어로 will이라고 해요. 유언. 그 자리를 다 쓰라고 해요.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자세하게 연방정부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유언은 해로운 게 아닙니다. 다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자식 싸움이나 하고, 또,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써라고 그래. 그게 뭐 많든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써요. 거기서 연습. 그래서 재산을 큰아들에게는, 딸에게는 얼마, 누구에게 다, 그러고 마지막 거는 뭐 교회당 얼마 바치겠다. 다 해요. 그래서 미국 가면 메모리얼 하스피털,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메모리얼 처치, 전부 메모리얼이요. 기념. 그분이 일생에 벌었던 재물과 모든 그거를 그냥 두고 가서, 뭐 어떤 때는 자식이 없으면 경찰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나라에서. 또 아니면은 죽고 나면은 가족끼리 아들, 딸, 자식들이 막 쌈박질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리 다 써놔요. 변호사 앞에서. 그러면 뭐 상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래서 기념. 그래서 도서관 세우는 사람도 있고, 혹은 병원 세우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회사업, 요양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도 이제 일부 딱 떼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교회, 기념도서관, 기념병원, 기념복지관, 기념사회, 기념, 그리고 뭐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다 해놓는 거예요. 적든 많든지 이렇게 자기 죽을 날을 알고 미리 유언,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지. 그러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쌈바쳐야 되겠습니까? 예, 칼 조중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름을 엮어주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당대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그랬지만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거나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도 내가 주님을 만날, 천국에 가서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내가 뭐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요. 하나님만 영원하지 인간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께서 듣고 뭐 목사님이 말하는데 뭐 언제 죽어? 난 아직 멀었어. 100세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더 살았어도 좋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안 간다 할 자는 없어요. 안 간다 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이라도 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가는 거예요. 사고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마지막을 늘 뭘 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가도 뭐 부끄러운 일 없이 다 정돈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변호사 불러다가 아예 딱 위를 써놓으세요. 그래야 걱정도 앞으로 그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개인 끝. 근데 두 번째는 개인이 그렇게 죽을 날이 오는 걸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주님 만날 준비,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준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종말도 있다니까요. 그 징조를 다 보여주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럼 페노메논, 이 현상과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믿을 영과 못 믿을 영,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많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회교도들이 세계 반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조금 종식이 되어졌어요.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멸망에 가정한 세력들이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말씀도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과 트인 성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라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요 바이러스 보이는 놈, 이놈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미끼로 해가지고 권력을 딱 쥐고 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교회의 권능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마라, 식사 교회에서 하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교회 폐쇄, 예배 중단, 찬양 중단, 이런 날이 온다고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연단해서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고, 이걸 이겨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더 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종식되겠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한 대로 하면 되지, 또 왜 교회한테만 이렇게 해, 이런 말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질병으로 또 지진으로 앞으로 기근 다음에, 그리고 온 인류가 만약에 그런 기후환경 바꾸지 않으면 기후환경 때문에 지구는 종말이 온다는 것이 이런 환경자들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뉴딜 정책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딜이 뭐예요? 저탄소 예방과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가 힘을 합쳐서 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가 계속 공장에서 나오고 차에서 나오고 비행기에서 나오고 하늘에서 온기 오염 연기 품어대지, 땅에서 올려대지, 공장에서 굴뚝에서 하지.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요 완전히 그냥 인간이 더러운 가스와 오염으로 그냥 들이섞으니까 오존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비가 안 내릴 때 홍수가 치고 나중에 눈이 막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 좀 안 하려고 뉴딜 그런 저탄소 운동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 예언했습니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풀어져서 세계를 오염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과 기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존층과 맑은 공기와 하나님의 만든 것을 전부 오염시키고 아마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어서 거기다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그래가지고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참 오염돼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멸망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방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서 알린지 몰라도 브라움이라는 박사는 주후 2000년 이후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을 80개 이상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 미국은
메가톤을 준비했는데 3개만 떨어뜨리면 지구가 종말이 오고 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독일에서 전부 핵무기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주시고 서로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꺼서 낫을 만들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살으라고 이상의 나라를 예언하였으나 전부 전쟁을 연습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원수시하고 우리나라도 먹어버려 모든 어두움의 주관자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우리는 사울처럼 궁전 짓고 먹고 사는 일에만 일념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될까 하고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 믿음의 처소인 천국 가는 일에 방해되고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노아가 노들 식구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은요, 저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에는 아주 살지고 기름진 송아지 7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흉측하고 못생긴 게 나와가지고 그걸 막 잡아먹고 또 처음에는 마른 살지고 윤택하고 기름진 이삭이 나오고 7가지 그 다음에는 서풍에 마른 것 같은 이삭이 나와서 그걸 잡아먹고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왕이시여 이것은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올 테니까 풍년 들었을 때 먹고 마시자 하고 다 써버리지 말고 곳간에다가 잘 저축을 했다가 7년 흉년 들었을 때 곳간에서 꺼내서 먹이면 7년 흉년을 대비하리니 예비하세요. 사실 세계교회나 한국교회 7년 영적으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꼭 7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풍년이 들었었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이 빌리그램의 선교와 그 전에 요한회설례와 모든 복음 전한 자들이 위해서 미국도 거의 80~90%가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고 독일이다 영국이다 영국 세계 전부 복음이 전부 우리나라도 1,200만이 믿었는데 그대로 갔더라면 거의 민족의 복음화가 될 정도로 풍년이 들었었다니까요. 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배우러 오고 두번 정도 미국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오, South Korea. 그래요.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더 코리아 처치 growing up rapidly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다면서요. 한국 사람만 보면 그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전 세계가 알려져 버렸어요. 그럼 대부분 대우받아요. 그래가지고 칠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날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도 길고 인물도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 막 국가 고위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뭐 하나 하고 또 버티고 앉아있다가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부들부들 떨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기도해달라고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아멘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성령 풍년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풍년이 들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프리카 가서는 3,000명이 모였는데 한 번 기도하는데 3,000명이 거의 다 almost 3,000 congregation 처치 멤버들이 전부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막 전부 오 지저스 예수님 하면서 영접 세계가
복음의 성령의 풍년이 들었었다니까요. 한국도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저축해 둔 사람, 이 풍년 들었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으로 많이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잘 저축된 사람은 이 시기도 이겨요.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와도 기근 때니까 가뭄 때니까 이겨요. 근데 그때 허랑방탕하고 7년 뭐 좋네 그러고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고 참 예배 참석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그때 저축해두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다 까먹어버렸어. 다 써버려서 없어요. 지금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막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막 나가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왜? 7년 풍년 때 저축을 못해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자랑할 것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도요 관리본부의 원칙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도 새벽 예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철학기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7년 더 큰 환란이 와도 이겨갈 저축을 하라고.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지금이 환란의 때요 종말의 때라.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적과 싸울 때 다 진다 그런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항상 의를 행하고 머리에 구원의 툴을 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무엇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여 이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되고 그런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 우리를 알모먼트 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무장을 하면요 괜찮아요. 와 저는 그게 극이니까 극인데 그런 영국에 새로 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잘 만드는 그런 철제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요 배에다가 두르는 게 있어요. 가슴에다가 강철인데 이거는 활을 쏴도 칼을 찔러도요 절대 들어오지 못해. 딱 열보면서도 얼마나 강한지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지 딱 만들어서 옷을 해서 딱 입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니까 새로 된 왕을 폐위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모반을 하는 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이 앞서오니까 저놈만 죽이면 나라는 망해. 그러더니요 그냥 앞에 있는 궁수들이 활 쏘는 자들이 나와서 활을 쏘는데 활이 퍽 날아와서 막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장군이 오더니 칼을 가지고 그 왕의 가슴을 확 찔렀어요. 그러더니 왕은 죽었다. 이제 승리했다고 막 그러는데 백성들이 이쪽에서는 기가 다 죽고 그쪽은 기가 살아가지고 펄펄펄 뛰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냐면 속에다가 강철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칼날이 뚝 부러지고 화살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죽지 않았다. 저놈들을 물리쳐라. 용기를 다시 내가지고 그냥 쳐들어가서 모반한 자를 다 죽이고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이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창으로도 찔르고 칼로도 찔르고 침도 뱉고 했으나 주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도 핍박하면 죽을 줄 알고 문닫으 하면 닫을 줄 알고 모이지 말라면 못 모이고 다 죽이고 멸망시킬 줄 알아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 죽이지 못해요.
부활한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네로도 못했고 중세기도 못했고 스탈린도 못했고 모택동도 못했고 시진핑도 못하고 이 세상에 네로도 못하고 김일성이도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고 성도들을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주관자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넉넉히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갈 때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지, 물맷돌도 없이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어떻게 물리쳤겠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요, 말씀을 들고 나가야 이겨요.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야 이겨요. 물맷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잠깐 불신자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도 받고 한국 교회가 이러느니 교인이 이러느니 비방해도 듣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돌이킬 건 돌이키고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은혜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밖에는, 기도밖에는, 주님밖에는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한두 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게 말하기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라.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도 다 졸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말세가 되면 신앙이 자꾸 좀 식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내 등에 기름은 떨어져 가는데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딱 가지고 갔어. 그래서 모자라니까 부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자기 등에만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지속해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믿음 약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더 써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이 떨어지고 섬김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기름 좀 달라니까 야, 내 쓰기도 부족한데 줄 수 없어. 못 줬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내 심령의 등에 기름으로 채워져야 신랑이 올 때 불을 안 끄고 있다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밤에 신랑이다 하니까 등불로 준비된 자는 신랑을 영접했으되 등불이 꺼진 자는 부끄러워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7년 풍년 같은 시대가 아니라 종말을 당한 이 시대에 내 마음이 등불과 같아서 주의 기름으로 성령을 채워서 항상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지혜로운 5 처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끝이 와도 예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족 앞에서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의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를 연단하여 이기라고 오늘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시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여 항상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그날을 맞이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만
많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내일을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같이, 요셉이 흉년될 걸 알고 7년 풍년될 때 곡식을 준비한 것 같이, 다윗이 문맷돌을 준비한 것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과 말세가 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도록 준비케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저 포도원을 맡기고 간 주인이 돌아올 때에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면 주인의 칭찬이 있다 하였나이다.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앞날우회와 새창조교회와 한국교회, 더욱이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구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